오늘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 말씀 가운데서 구유에 누인 하나님의 아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 부분은 굉장히 거룩하고 크고 위대한 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구유에 누인, 마국간의 말구유에 누인, 그러면 초라하고 쓸쓸하고 비참하고 무시받고 멸시받는 그런 그 모습이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제목을 잡고 보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런 영광스러운 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한 부분은 말구유에, 또 강보에 쌓여서 마국간에 그 초라한 모습으로 계시는 이 모습이 성탄절을 준비하는 제 마음속에 깊이 다가오는 거예요. 깊이 다가오면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구유에 누인 하나님의 아들, 제목만, 이 말씀 본문에 있는 내용들인데 이 말씀만 들어도 진리가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다른 사람들은 요관방에도 들어가고, 아니면 친척 집에라도 들어가고, 아니면 침대라도 누워있을 어떤 나름대로 공간들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울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어디에 기댈 곳도 없었어. 아픔과 고통과 염려,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면서 위로하시고 힘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이런 두 부분, 말구유에 누인 형편,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아들의 영광스러운 모습, 이 두 모습 속에 어떤 하나님의 계시들이 있는가 준비되었습니다. 누가복음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말씀의 시각을 갖고 듣는다면 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7절까지 말구유에 누이신 하나님의 아들, 이 누가복음 1장은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수태하게 되는 여정을 말씀하시고 있고, 2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14절까지는 출생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 그리고 19절부터 20절까지는 출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하는 목자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세 부분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 중에 1절, 2절, 3절, 5절, 그리고 6절, 7절인데 오늘 말씀 7절이 중심입니다. 7절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이 2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님의 당시의 정치 상황, 사회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가 전쟁을 통해서, 군사력을 통해서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이제 평정이 됐습니다. 로마가 지배해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는 평온을 유지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통치하니까 그 로마 제국의 전쟁 승리로 인해서 표면적인 평화는 이루어졌지만 로마 제국의 통치로 인해서 이면적인 어떤 모습이 있었는가? 그 이면적인 모습은 오늘 가이사 아구스도가 칙령을 발표해서 호적을 하라고 합니다. 이 말씀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로마가 지배한 곳에 요즘 같으면 주민등록 제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 출생 신고를 해서 주민등록을 만들라는 거예요. 신분증을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금융실명제가 없다가 금융실명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금융실명제를 하는 것 가운데 가장 큰 목적이 뭐냐 하면 이 경제적 투명성도 있지만 그 가운데 뭐가 들어있느냐면 세금을 잘 거두어 드리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구스도가 칙령을 내리는 게 처음 내리는 거예요. 이건 그 당시에 유대 나라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호적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로마 제국주의가 관리를 하게 되는데 세금을 거두어 드리고 그래서 그 세금을 과다하게 거둬 들여서 그리고 그 거둬 들인 세금은 로마로 가서 로마 지배 계급층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사용되므로 그 사회 내면적인 부분의 국민들의 삶은 이전보다 더 팍팍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적, 심리적 영향을 보면 지난 한 주간 굉장히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가 지나왔습니다. 또한 영적으로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모습 가운데 우리나라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이루어지길 바라고 민주적 절차, 피 흘림이나 또는 억울함이 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국회에서도 정부에서도 또 헌법재판소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하도 여러분들이 계셔가지고 각자의 하나님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장하는데 내용은 정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게 우리 기독교 안의 현실이. 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뜻을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2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가이사의 호적 명령에 따라서 요셉도 마리아도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이 마리아가 임신을 한 상태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살다가 이제 고향 땅에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고향 땅에 가서 이 두 사람이 거기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 마리아라는 이 사람들의 고향이 베들레헴을 알 수가 있는데 예수가 거기서 태어나는데 스가랴서에 보면 그 예수님 당시에 태어날 때 그 헤롯이 아이들을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때 율법학자들에게 연구를 해서 메시아가 어디 태어날 것인가
조사를 시키니까 구약 성경 스가랴서에서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서 태어날 것을 예고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가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 예고되어 있는데 정치적, 사회적 여러 상황들이 갑자기 호적하라고 해서 베들레헴에 가서 아이를 출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셨어요. 이 상황들을 보면 어떤 상황들이 우리에게 하나씩 하나씩 오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음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2024년 12월 15일 주일을 이곳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현장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해야 할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호적하러 가서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는데 이 6절 7절에 보면 거기에 해산할 날이 차가지고 가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다.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 첫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첫 아들이란 말과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모습, 이 모습이 아주 대비되고 있어요. 이 첫 아들이라는 말이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첫 아들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토토코스라는 말입니다. 프로토토코스. 이 프로토토코스라는 말은 헬라어에 없는 말인데 만들어낸 말이에요. 이 첫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그들은 데오스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신이라는 말이. 그런데 이 말이 만들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도 성경을 번역할 때에 하나님이란 말이 없었어요. 네. 뭐 용왕님 이런 것들은 있었지 않습니까? 뭐 산신령님 이런 거는 있었지만 하나님이란 말이 없었는데 성경 번역가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잖아요. 그럼 그분은 창조자시요 성경이 말하는 유일신이시죠. 그런데 이 프로토토코스라는 말은 의미가 있는데 바울 서신에 있는 이 말을 어떻게 번역해서 사용했는가를 세 가지를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첫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첫 아들, 첫 아들. 첫 아들이라는 말인데 이 첫 아들이라는 말을 장자 또는 맏아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우리나라 말로는 오히려 그냥 장자 그게 더 이렇게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죠. 그런데 이 첫 아들이라는 말을 프로토토코스라고 하는데 바울이 어디에서 이렇게 사용하느냐 하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용을 하는데 바울 서신에서 세 곳만 찾아보는데요. 여러분 영상팀에서 올려주면 좋겠는데요.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 여기에 보면 먼저 나신 이라고 말했는데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가 하고 말할 때 이 먼저 나신 이를 프로토토코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어떤 분인가? 말구 위에 누이신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모든 만물보다 먼저 나시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할 때에 이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15절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고 하나님 나라,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인데, 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라는 말은 피조물들이 창조되기 이전에 계신 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생긴 분이 아니라 시작되기 이전에부터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성, 존재성을 얘기할 때에 예수는 어떤 분인가 얘기하는데, 그분은 이 세상 만물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영원성에 대한 말씀하시는데, 만물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존재하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연합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에요. 본질이 같으신데 그분과 그분하고는 각각 서로 개별성과 구별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신데 하나님이시에요. 그런데 각자 역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 다 먼저 나신 분이야. 이 말구 위에 누이신 그 어린 아기가 어떤 분이냐면, 사람의 몸을 마리아를 통해서 왔지만 세상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신 분이시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요, 우리를 지으시기 이전부터 계신 분이시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그분이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야 할 인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마구간에 이렇게 말구 위에 누워있지만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를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드셨다.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해서 출생을 하고 광포에 쌓여 누워 있지만, 마구간에 태어난 이 아기의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프로토토코스,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신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에게 존귀한 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보여요. 어떤 모습이 보이냐면,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으로 모시고 계실 수도 있고, 예수님을 말구 위에 강보에 쌓인 초라하게 모실 수도 있어요. 내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하찮은 예수 그리스도, 그냥 필요할 때 조금 필요한 인형보다 그냥 인형 취급을 하고, 이런 말구 위에 누인 강보에 쌓인 초라한 예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게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고 나의 생명이요 나의 전부이시오,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위대하신 분으로 섬기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또 한편은 어떤 면이 있느냐 하면, 우리 자신을 보면 말구유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들이, 마구간 같은 보잘것없는 초라한 존재들이,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 모시고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 모시고 계셔요. 자랑스러운 보배가, 질그릇이 보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게 성탄입니다. 우리 말구이 같은 질그릇 같은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하러 오신 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두 번째 프로토토코스는 골로새서 1장 18절인데 골로새서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며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시니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려 합니다. 여기에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 일을 프로토토코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그런데 그렇게 지금 앞에는 먼저 나신 자, 먼저 계신 자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라고 표현했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은 어떤 분이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또는 죽은 자들 가운데 첫 열매, 먼저 나신 자, 이런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는 부활의 모습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분은 말구유에 누워 있지만 죽은 자들 가운데 첫 열매가 될 것이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 부활할 것이다 라고 그분의 존재를 말할 때 프로토토코스라고 말을 사용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지금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죽을 사람을 구원해 주신 분이다. 죄와 사망에서 심판받아 영원히 죽어 멸망할 영혼인데 말구유에 누워 계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분이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이시다.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셔서 살리신 분이시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이 안에 담아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두시고 구원을 위해서 유일한 반석이 되시고 강보에 쌓여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청소년 시절을 보내시고 이제 성인이 되어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사시다 공생애 마지막에 십자가 지시잖아요. 그렇지만 그 십자가 속에 구속이 있고 속량이 있었지 않습니까? 구속은 우리의 죄사함을 주시고 의롭다 하시는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노예를 해방시켜서 돈 주고 값 주고 사서 노예를 해방시켜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를 죄에서 해방시켜 자유를 줬다는 말은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주일 지키는 게 즐겁고 신나고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힘들게가 아니라 신나고 기쁘고 즐겁기를 바랍니다. 이 자유를 받기를 바랍니다. 섬김의 자유를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생명의 말씀보다 꿀보다 더 달다고 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이 말씀이 즐겁기를 바랍니다. 한 신앙생활이 즐거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구속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구속이 되셔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의롭다함을 받았지요.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아서 이제 제사함을 선언받고 용서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한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자녀의 관계로 회복되었죠. 그리고 값없이 이 자유를 선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속량이라는 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 저주 사탄의 노예의 어두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셨다. 속량하셔서 값을 대본 지불할 형벌을 면하게 하셨다. 형벌을 면하게 하셨다. 이 하나님께서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직역하면 값을 치렀다는 말인데 어떤 값으로 치렀냐면 형벌을 받을 것을 사면받도록 값을 지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고 속량했다는 것이 뜨겁게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십자가 보면
어떤 계시가 기억이 나느냐 하면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잖아요. 그 피가 흐르는 장면의 성경에 여러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어떤 환상이 제게 한번 왔느냐면 옆구리 창을 찌를 때 저는 심장을 찔렀다고 봐요. 심장이 찔리니까 피가 뜨거운 피가 팍 쏟아지는 거예요. 그 피를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전할 때 십자가의 피가 뜨거운 피가 전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예배자들에게 십자가의 뜨거운 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활의 주가 제게 한번 들어오신 경험이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제게 들어오시는데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의 소식을 듣고도 방에 모여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때 주님이 들어오셔서 나다, 손을 만져봐라 보여주시는 장면들이죠. 그런 것처럼 부활의 주님이 제게 직접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담대함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셨어요. 우리 주님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처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죽으면 천국 갈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하늘나라 영생의 세계로 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프로토토코스는 로마서 8장 29절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요 맏아들이라는 말이 프로토토코스라는 말입니다. 이 맏아들이란 말을 제가 소두에 장자, 첫 아들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렇게 육신적으로 장남 그런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 의미, 장자의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장자의 의미. 이 장자의 의미는 어떤 것이 되느냐 하면 이 맏아들이 되도록 하는 것은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다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다 아시고 예수를 믿고 제사함바 의롭게 될 것들을 하나님 다 아시고 그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그게 맏아들을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많은 인원들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불러주셔서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 맏아들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맏아들 되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상속, 기업을 물을 것, 유산을 받을 것을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맏아들에게 주시는 성경에서 맏아들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저는 1차적으로는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맏아들의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오중구원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사함과 의로움, 치유와 회복, 그리고 축복과 부요함, 거룩과 성결함, 천국과 영생,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시는 것이, 이것을 유업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이게 맏아들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제사함 받아 의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육체적 치유도 일어나고 영적 치유도 일어나고 질병의 치유도 일어나고 경제적 치유도 일어나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축복과 부요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축복받아서 부요함 넘치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넘침, 영적 기도의 넘침, 찬양의 넘침, 말씀의 넘침, 성령의 넘침이 있기를 바랍니다.